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김제에 가게 되면 기역자형으로 된 아주 오래된 한옥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기역자형 교회로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가장 오래된 기역자형 한옥교회로의 이 문화적 가치보다도 사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을 이제 돌면서 전도할 때에 김제 지역의 거부, 부자이죠. 조덕삼을 만나서 그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은 또 자기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된 후에 영수가 되었어요. 영수는 지금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이 영수라는 것은 장로교회에서 특히 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인도하는 임시 직분이 영수라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었던 일이에요.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또 교회를 지을 그 땅을 헌물하였으며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에 많은 사람이 조덕삼의 소장농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이자익보다 한참 어른이었습니다. 이자익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함께 장로 후보에 나서게 되었고 투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모두가 다 조덕삼이 될 거라는 생각을 깨고 이자익이란 사람이 장로가 된 겁니다. 조덕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헌물했고 그 위치도 입지도 상당히 대단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로직에 선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억울해하고 또 분통해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그런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장로로 조덕삼도 역시 피택이 돼서 장로로서 사역을 합니다. 이후에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다닐 때에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자익이 걱정 없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바로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최선을 다해 섬긴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머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올려주면서 그를 더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사실 이 이야기와는 좀 반대되는 그 일들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권위를 제가 오늘 제목에 넣은 것처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한을 주었느냐? 라고 묻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누가 자격을 주었느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언급하고 있는 권위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인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권위와 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자격에 대한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냐면 모두 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의 최고의 권력 기구였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이 속한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우리의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아마도 국회의원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유대인들의 자치 그 정치하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하여서 정식으로 인준받은 사람들,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책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책보다도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사람들이 세운 정치적 그 기반에서 인준받은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우리 정치적 지위에서 국회에서 인정한, 나라에서 인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해서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시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기관에 속한 지도자도 아니고 또 어떤 특출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에 상당히 불쾌함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진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 관련돼서 질문을 던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긴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격은, 그 권위는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들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긴 권위는 결국에 누가 인준하고 누가 그 자격을 주어졌는지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논의 속에서 자격의 출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권위와 그 자격 어디서 오는 것일까? 모든 자격과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세례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는 그 것들에 있어서의 그 자격과 가르침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자격을 논해야 하는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서로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보다도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받은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본질을 따져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권위와 자격에 대해 운운할 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시선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어디서 이들의 시선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권위와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23장의 그 앞절에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21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전에 종려주의를 맞이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사건이 바로 21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매우 소란스러운 현장이에요. 누구나 다 그 소란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그 사건은 분명히 그 귀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매매하는, 하느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그 제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통용하는 돈과 그들이 실생활에서 통용하는 돈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며 화를 내는 사건이 우리가 함께 본 23절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큰 소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무엇보다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벌일 때에 사람들이 성전뜰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며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로 굳건한 입지로 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당히 불편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너는 자격이 있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그 권위를 인정받았느냐라고 묻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은 그 자격증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시점은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함께 본 25절, 27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인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서부터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결론을 자신들 스스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충분한 이 믿음과 고백으로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입지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바로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를 일단 피하자. 이게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그 중심을 서 있는 내 중심인 내 자기 이기적인 그 중심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두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는데 첫째에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 첫째가 예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지요? 가지 않았어요. 둘째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아유 싫어요 아버지. 저 가기 싫습니다. 안 할래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후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묻지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는 누구냐면 뉘우치고 돌아간 둘째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중심은 무엇이냐면 뉘우치고 돌아간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다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그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헬라어의 동사는 메타멜로마이인데 메타멜로마이는 무엇이냐?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 그 마음을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결국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째 아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비유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며 순종하는 듯 보이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하지는 않고 내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의 본문을 찾아보면은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에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괴로운 일을 당하는 그 이유가 그들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 때, 우리의 할아버지 때에 범죄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내가 지금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고 있다고 원망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겁니다.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가
지금 현재 그들이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도 한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모습 속에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역시나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인간적 가치를 먼저 내세우며 그들이 뉘우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결국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첫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사람. 둘째,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일치됨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우선이 된다면 함께 공동체를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을 뉘우치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기 때문에 그 일구어가는 그 가운데 얻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함께 이루어감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혼자 서는 것보다 함께 이뤄가는 기쁨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가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보다 더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초반에 권위와 자격에 대해 나눴지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자격과 권위를 중시 여기지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격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겸손해서 더 남을 세우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중심된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남을 세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권위와 자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